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합 모임으로 금요일 8시 30분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자 모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매튜 파성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시간표를 놓고 저희들이 또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지금까지 또 저희들이 받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임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간과 공간이 다른 지역에서 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우리 미얀마 3차 사역, 우리 재정 보고 겸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좀 찾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으로의 헌신입니다. 그냥 자원, 은혜 없이 자원하면 한계가 올 수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으로의 헌신이 계속될 수 있다면 능히 이런 감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 중요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1절에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하루에 신도가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루 만에. 이게 초대교회 역사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마가의 집 다락에 120명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에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집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고 가정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가정교회로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 시작도 마가의 집 다락이에요. 안방도 아니고 다락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의 이제 가정에 대한 메시지, 가족에 대한 메시지, 남편, 아내, 자녀들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건데, 결국은 가정이 교회요, 교회가 가정이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전략입니다. 결국 가정까지 파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북한도 5호 담당제, 3호 담당제, 한 사람이 2집, 한 사람이 4집 커버해서 계속 이 사람들의 어떤 뭔가를 조사하려고 쪼아붙여도 결국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은 부부가 잠자는데 뭐 거 들어와서 감시하고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니까 초대교회가 로마를 깨뜨리고 완전히 구석구석마다 말씀운동을 깔아놓은 것도 가정을 파고들었고 모든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그 가정을 교회화시키고 모든 만남을 교회화시켰던 비밀인데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특히 이때 초대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했던 메시지의 포커스는 2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선택해서 사용했지만 말세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쓰겠다. 이게 굉장히 2가지의 포커스거든요. 그거 딱 받자마자 서로가 그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교제하고, 보통 메시지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인간적인 말로 교제하면서 상처 많이 받고 받았던 은혜를 놓쳐버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사도의 가르침과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면 이번 주 강단에 생명의 떡이 떼어지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왜냐? 결국은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 방법을 아무리 다 잘 써본들, 모든 것들이 다 되게 만들어 본들, 왜 그렇게 뛰어난 사업가들이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그들의 어떤 기획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요. 그렇다면 당대 세계화의 완성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한 도시를 살려내는 것도, 서울시장이 돼갖고 서울을 갖다가 운영하는 것도,
얼마 전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가 그것 때문에 뭐 공짜로 뭐 버스비하고 지하철비를 줘가지고 뭐 잘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갖다 뭐 하루에 몇십억씩 해가지고 2, 3일 만에 150억 날라갔다. 뭐 잘해줘도 욕하고 못해줘도 욕하고 이게요 쉽지 않은 거라니까.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 하나를 운영하는데도 어려운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동시에 살리려고 하는 이 방향은 우리의 어떤 두뇌나 지식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2018년에 교회운동, 이제는 좀 우리가 완전히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보편적 교회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뛰었지만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 철치의 정체성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교회 자체의 이름은 우리 교회가 어떤 정체성이 있느냐가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운동을 통해 기도 운동과 찬양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또 찬양도 좀 더 부르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뭐 시간표가 되면 이제 찬양하는 팀들도 계속 일어나겠죠. 그런데 43절에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두려움이 나오냐? 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완전히 사회에서 단절돼 버려요. 경제적으로 고립돼 버려요. 완전히 환경적으로 왕따당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러니까 아예 추방당하고 쫓겨나가는 거죠. 옛날에 완전히 뭐 불교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 쫓겨나듯이 완전히 뭐 다른 종교 믿다가 유교 집안에서 유교 뭐 몇 대 손인데 막 장손인데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듯이 쫓겨나니까 다 함께 있는 공동체 생활이 할 수 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도 네 것도 없이 함께 쓰는, 그게 사실 공산주의 사상이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데서부터 네 것 내 것 없이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공산주의가 하나를 놓친 게 뭐냐?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중심에 있었던 성경의 복음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고 성령의 교통은 빠진 채로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움직이니 안 되는 거죠. 이 공통적으로 분배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산당이 모든 것들을 쥐고 움직여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어보니까 맛이 괜찮거든. 그러니까 공동분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맛을 딱 보고는 자기들이 자꾸 끝까지, 중국도 보세요. 공산권 전부 보면 딱 지고는 몇 년 우려먹어서 하려고 지금 그러거든. 이 공동분배가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이거 별로 안 좋은 거라. 자기가 계속 잡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필요가 다 달라요. 애를 많이 놓고 애를 또 지금 대학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애를 갖다 이제 갓 놓은 집안도 있고, 아예 막 각 사람의 필요와 시간표를 따라서 이걸 나누어줘서 서로가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이에까지 아예 공동체 삶 자체가 같이 하나로 묶어졌던 교회가 초대교회였거든요. 그러면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마음이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거든.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메시지가 필요해요. 원 메시지가 원 마인드가 되는 거거든. 원 하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딱 하나 돼버리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내 돈을 막 내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데도 기쁜 거야. 그러는 거는 해본 사람만 합니다. 이거 내 돈 들이가 이런 걸 해가 될까? 참, 아이고 돈이 아깝다. 이러는 시간표도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헌신하기를 원할 때, 이게요, 헌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이게 막 기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계속 모였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옛날에 신앙촌이라든가 시한부 종말 사상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같이 살자고 완전 가정도 버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걸 가지고 끌어모읍니다만은,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전역으로 말씀 운동을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가지고 계속 뻗어갔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애찬도 하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뭐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전화도 안 하는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예수 사는 교회가 1층입니까? 지하입니까? 그 지나가던 사람이 간판 보고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지하입니다. 주일날 몇 시에 예배인데요? 11시입니다. 더 빨리 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11시에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판 보고 전화 온 게 이번에 딱 한 번인데 간판 붙일만 하네. 근데 뭐 이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들은 무엇으로 마음과 중심이 하나가 된 교회냐? 그 정체성, 어떤 면에서는 패러다임, 예수 사랑교회라고 하는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라고 하는 교회의 패러다임과 정체성이 선명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가 없고 그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색깔들을 전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데 고린도후서 8장을 펴보세요. 초대교회를 보고는 막 덜커덕 뛰어넘어서 고린도 교회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8장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쓰는 서신에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합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받은 은혜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어느 정도의 배경을 갖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완전히 어려웠던 교회들이 헌신하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이 가지 않아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죠.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했다. 자기의 힘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이러는데, 헌금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라고 많은 돈을 갖다가 표신해가지고 넣는 사람과 너무 적은 돈이라 부끄럽게 살짝 넣었던 그 과부의 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죠. 저 과부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걸 낸 거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헌금들은 과시적인 헌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셨고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포커스를 많이 대비할 때 이 두 개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 있는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이 지금 좀 있는 거예요. 헌금과 연보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사실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왔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해. 진짜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나 눈물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극심한 가난과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예물도 있고, 또 하나님이 채워준 부분인데 이걸 풍성하게 힘에 지나도록 헌신해서 이런 힘들이 딱 모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LA에
1년 정도 있을 때 대학부를 맡았었어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 헌금을 잘 안 하거든. 그럼 뭐 선교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맡자마자 가만히 봤더니 막 점심 먹고 나서 이제 대학부 모임을 2시에 모였는데 막 이따만하게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막 엄청나게 큰 거 마시고 거기다가 막 치즈케이크 같은 거 잘 먹고 헌금은 하나도 안 해. 뭐 걔네들이 한 대서 얼마 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헌금이 뭐며 앞으로 당대 세계복마를 놓고 하는 헌금이 뭔지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한 가지 선언하고 싶다. 그게 뭐냐? 우리 대학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헌금을 준비해라. 액수는 페니, 우리로 말하면 1원짜리 하나도 괜찮다. 근데 헌금계가 오니까 주머니에 썩 나가 빼지 말고 미리 봉투를 갖다가 준비해 놓고 미리 내가 일부러 그 미국 사회는 크레딧 카드 사회니까 동전, 이 크레딧 카드를 쓰니까 동전이 없는 애들이 있거든. 동전 25센트 또 뭐 우리로 말하면 10원짜리 50원짜리 이런 거 가득 쌓아놨어. 미리 와서 네가 거기에 있는 걸 얼마를 넣든지 한 개를 넣든지 몇 개를 넣든지 준비하고 의미있게 예물을 드려보자. 그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커피 그거 막 7, 8불 막 치즈케이크 하는 그거보다 우리가 중심 모아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막 봉투는 엄청 많아졌어. 액수는 많아지지도 않고 봉투만 엄청 많아졌어. 회계가 봉투가 다 들어온 거야. 그때 대학부가 한 40명인데 40개 봉투는 왔는데 그런데 하나씩 의미들을 알면서 얘네들이 좀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전도사 때 한창 어려울 때 이제 오른쪽에 10,000원 왼쪽에 1,000원인데 그때는 5부까지 예배라. 그러니까 1부 2부 마치고 점심 먹고 3부 4부 5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평생 했지만 1부 때도 헌금통 오고 2부 때도 오고 3부 때도 오고 4부 때도 5부 때도 다 와요. 그러면 이제 암만 못해 신앙이라도 저쪽에서 헌금통 오면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지나가라고. 지나갔겠다고 눈 떴는데 왔어. 툭툭 치면서 줘. 그러면 알 수 없이 깡 당하는 길거리에서 돈 빼앗기는 심정으로 에이씨 하고 넣는 이런 식이었거든. 그래서 시대 살리는 경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전도사가 이 정도 수준으로 헌금한다면 한 번은 1,000원 넣고 10,000원으로 이제 점심 먹어야 되는데 찬양하다 그러니까 헌금을 넣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점 앞에서 교회 매점 앞에서 점심 먹으려고 딱 꺼내니까 1,000원짜리가 남은 거예요. 속으로 잘못 넣었다. 아이고 10,000원짜리를 넣었네. 이래가지고 1,000원 가지고 300원짜리 율무차 석잔 뽑아가 먹었거든. 그러면서 내 전도사가 요렇게 지금 헌금하는 판이면 다 어렵겠구나. 그래가지고 미리 아예 왼쪽에는 봉투를 5개 준비했어요. 1부부터 5부까지. 돈이 없으니까 1,000원씩 넣었어. 그러니까 5,000원이지만 쪼개갖고 봉투 5개 만들고 오른쪽에는 11조 감사 넣고 봉투만 딱 준비하고 앉아있어도요. 이게 이제 헌금통 빨리 와. 헌금통이 안 두려워. 뭐 오면 헌금통 하나 넣고 두 번째 오면 넣고 세 번째 오면 넣고 네 번째 오면 넣고 다섯 번째 오면 넣고 그 다음 기도해보니까 그렇지. 액수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마음을 좀 담아야지.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는 뭐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번에 랄루이라고 양곤에서 차를 타고 30시간 간 데가 마토피고 거기서 다시 5시간 들어간 데가 랄루인데 이게 손 떨고 할머니가요 우리 메시지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그 빼짝 마른 닭 목을 하나 딱 잡고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들면서 그러니까 이거 뭐라는 거예요. 그 닭은 이미 좀 살아있더라고. 완전 숨도 못 쉬고 꼭꼭꼭꼭 하고 있어. 꼴깍꼴깍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목을 꽉 비틀어 잡고 와가지고 요거 삶아가 한국팀 줘라는 거예요. 야, 눈물이 날라더라고요. 거기 마토피는 농사도 안 돼요. 채소도 없어요. 그 닭도 얼마나 못 먹어서 바짝 골았거든. 그거를 한 마리, 내가 보니까 할머니가 한 3마리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결단하고 한 마리 목을 비튼 거예요. 그런데 이 갖고 오는데요. 이 굉장히 은혜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한국 팀들이 이까지 와서 예수가 그래서 복음 전해주니까 뭐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중심 볼 때 제가 어떤 걸 느꼈어요. 이분들이 참 순수하구나. 근데 여기서 4절에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헌금과 연보를 준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중단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약간 권면하기 위해 썼던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8장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8장 13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제 너희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경제정책은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믿음의 헌신 앞에서 이게 수천 명이 먹고 처음 거보다 많이 남을 수 있는 경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당대 세계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믿음을 가진 자,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의 중심이 모였을 때 이 일은 감당 가능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털털털 털어가 빚내갖고 할 수 있는 게 계산만 나봐도 이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나도 보세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딱 그날 먹는데 풍족하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아이고 이거 좀 많이 걷어놨다가 내일 또 먹어야지 한 건 다 썩게 만들어버려요. 그날 은혜는 그날 족하도록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과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일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모든 경제, 모든 일꾼, 모든 방향, 모든 전sek의 문을 하나님이 연다.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다 넘어서고 뛰어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죠. 초대교회 당시는 유대인들이 개종하면 사회에서 추방당합니다. 완전히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저가 예수 믿는단다 그러면 아예 가게가 그냥 장사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가게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연대관계 자체가 완전히 단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종하게 되는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천 제자 남자만 5천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안 좋게 하면 거지 떼가 막 3,000명 5,000명 몰려든 거라. 그런데 보세요. 자기들이 유대 사회에서 고립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라는 믿음으로 오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커버할 수 있냐?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점점 시간 갈수록. 암만 12사도 70인 제자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모아도 부족한 겁니다. 이 3,000명 남자만 5천 점점점.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 부유한 기독교인들 몇 명이 자발적으로 후원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팀이 됐던 그 바나바인데 소수 사람들이 아예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그 온 사람들을 먹이는데 헌신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집도 몇 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밭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중심들을 보고, 근데 또 이 사이에서 이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고 바나바가 저걸 팔아가지고 하니까 사도들이 막 대단하다고 칭송하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어설프게 달려들다가 부부가 죽은 사건도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게 막 자기들에게 넘쳐나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이랬건 저랬건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 막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넘쳐난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우리 예수 사랑교회 보니까요,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분에 넘치게,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 헌신하고 중심을 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뭐 많이 냈다 해서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많이 냈나 그렇게 본 사람도 없고, 조금 내서 에게게 이거밖에 못해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중심들을 모아버리니까 그 중심이 모이니까 이게 막 시너지 효과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사실은 뻗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뭐 소수 몇 사람이 계속 자기 집 다 팔고 밭을 다 팔아버리고 사업하는 거 다 팔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모두가 또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두 다 삼천제자 남자 오천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바에 중심을 담아서 헌신할 건 하자, 이런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7명의 집사가 임명이 된 거예요. 이 7명의 집사가 딱 세워지면서 집사다 보니까 70인 제자 중에서도 뽑아낸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빌립, 스데반, 여기 또 니골라도 여기 들어있죠. 그 70인 제자들 중에서도 뽑아낸 딱 제자.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한 집사라고 해서 돈이나 교회 일 처리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세요. 완전히 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예수가 그래서 원색적 복음을 전하고, 빌립 보세요. 아예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그걸로 시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혼자 사마리아 성 들어가서 뒤집을 수 있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대한 답을 딱 가진 증인으로서 7 집사 역할을 딱 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빈틈이 없는 거예요. 현장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전도와 선교와 제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재정 맡아가지고 하면, 이 재정은 뭐 에어컨을 사야 되는데 LG 걸 사야 되냐, 삼성 걸 사야 되냐, 피아노를 사는데 영창 걸 사야 되냐, 야마하를 사야 되냐, 엉뚱한 싸움들이 벌어지니 완전히 쓸데없는 싸움하지 않고 완전히 중심이 모이는 사람들을 뽑아낸 게 7명의 집사가 딱 세워진 거예요. 교회 안팎으로의 교회 안에 있는 과부나 고아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그들의 사정들을 찾아내는, 이 시간표에 사실은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똑같이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아 버린 겁니다. 완전히 쫓겨났고 완전히 땅바닥으로 내앉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12사도로부터 너는 이방인 사역의 사역자라고 인정받을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와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결국은 바나바도 사도 바울도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인정받아서 이걸 보내다 보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보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 바울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돕는 사역들을 함께 했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힘써서 돕는 사역들을 같이 해왔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이런 복음을 전해줬는데 예루살렘 교회 천하에 큰 흉년이 드는 바람에 물질적인 도움을 예루살렘 교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게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의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이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어떤 분위기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영적으로 숫자적으로는 부흥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걸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를 돌면서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중심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거꾸로 돕는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가 우리 교회를 돕는 일이 생기는 이제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사랑교회 절하더니 너무 힘들다더라. 우리가 얼마라도 모아가지고 상추라도 따가지고 무라도 팔아가지고 닭목이라도 비틀어가지고 저 예수 사랑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자. 요런 분위기가 온 거예요. 아 이제 잘됐다. 이제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사람들 보고 헌금해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봐라 성경에 도왔지 않냐 너희들 우리 도와라. 요런 각도가 아니라 벌써 그를 돕고 싶을 정도로 이게 소통들이 딱 된 거예요. 이게 벌써.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아니라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하고 똑같아. 완전히 지들어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랬는데도 그 진짜 쌈짓돈 코 묻은 돈을 내서 아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들단다 이렇게가 마음을 먹는, 완전히 이게 막 비장한 콩 한 쪽으로도 10명이 나눠 먹는다 이런 중심이 통하는 분위기가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로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당연히 마땅한 거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9장 1절부터 19절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펴보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자꾸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안 다녔다고 사도 아니라고 막 삐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비판한 자에게 별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보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근데 이제 약간 분위기가 보니까요.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이런 이야기 봐서는 초대교회 쪽이 조금 이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숫자가 많고 하니까 약간 여유가 있게 사역을 하면서 먹기도 하고 자기 아내도 데리고 다니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먹고 마시고 막 쓰면서 다니는 사역할 수 있다. 어찌 바나바와 나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은 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자비랑 일을 하면서 했거든. 근데 아마 사도들은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레위 지파이였던.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의 열매를 먹지 않겠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냐? 율법도 이것을 말한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사실은 우리 교회가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가세요. 사역하고 살해받고 또 거기에 대한 충당한 걸 받아도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그들이 줘도 얼마 주겠어요.
그랬는데도 사도 바울은 자비량의 정신으로 한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의 순전함, 순수함, 깨끗함, 그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어떻게든 원했거든, 사도 바울은. 어떤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완전한 복음인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와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정말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려고 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단히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오는 헌금들을 가지고 죽어가는 현장들, 또 무너지고 있는 병들고 죽어가고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데도 그 재정들을 사용한 거예요. 이번에도 미얀마 3차에서도요, 자비랑 해라, 이제. 스스로 이제 일어나라. 그래서 이번에 딱 공식적인 3차 사회 마무리하면서 도움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같은 경우는 카톨릭에서 계속 물량 공세를 함으로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틀렸다. 한국은 처음부터 스스로 헌금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목사 장로 세워서 자립해서 일어났다. 일어나야지. 계속 누가 안 도와주나, 내 도와주면 복 받을 건데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보이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우리보다 더 잘 사네. 다음에 우리 한국팀 올 때 한국녀 대라. 내가 그렇게 윽박질 냈거든. 그러니까 아멘 그라더를 몇 대 목사가. 그러니까 자비랑 해라.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움직여야 된다. 같이 뛰자고 안 했냐. 그 뭐 우리 그 장정욱 집사님 들었습니다만, 매튜 목사님 뭐 부족할 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렇지, 우리 아버지 건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1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냐. 우리가 영적인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을 줬는데 너희들이 좀 주는 사례를 받는다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이들은 사역을 하고 사례를 받고 뭔가 그걸 받아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저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가서 맥강 가면 얼마 준다 이러면 그거 받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 석 끊어주고 한강에 한 50만 원씩 주겠다 이러면 아멘 하고 가겠지. 그럼 그 사람들은 헌신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사실은 우리가 자비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당연히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먹게 돼 있는 거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노획물을 거둘 때 혹시 너희들 걸 내가 좀 받았다 할까봐, 아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이 한 거다, 그렇게 딱 하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역들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유명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를 살릴 복음을 나가 살았는데 이걸 안 전해준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우리는 없다. 부득불 할 거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 그랬고, 에스겔 3장에 피값을 취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걸 안 전해주냐 말이야.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재벌들의 제일 큰 덕목이 뭐냐면 절제랍니다. 쓸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미덕이라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오는 이유가 뭐냐? 그 복음의 완전성, 탁월성, 유일성, 또 복음 안에 감춘 어마어마한 비밀이 어떤 건지, 이게 뭐 세상 끝으로 탁 값어치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려 합니다. 참 멋있죠. 이렇게 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1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1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자꾸 헌금 모으려고 하는 이 바울의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선동해가지고 바울의 순수성을 막 공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해가지고 막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다. 이래가 막 사도 바울이 모함당하고 사다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도들이나 교사들은 이 돈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게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못 가게 만들려고 하면서 막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11절에 보면 1년 전에 그 시작했던 그 헌금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된다.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중단된 것들이 지속되게 그런 요청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정말로 어려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죠. 저도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중심을 담아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헌금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제가 다 압니다. 야, 초대교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올 데도 없어.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00원 할 거 10,000원, 10,000원 할 걸 50,000원, 50,000원 할 거 100,000원. 그거를 한 단위를 넘겨서 할 때 분명히 뭔가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없다면 어려워요.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깊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고 헌신하는 것은 남아 돌기 때문에가 아니요. 그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풍성한 은혜에 대한 결단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원하는 마음으로의 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하늘에 상급이 쌓이게 돼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장에서 보세요. 500원 깎으려고 대판 싸우고 막 쑥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배추 뒤집어 엎어버리고 무 던지고 당근 던지면서 싸우는 판인데 이걸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이라든가 연보 문제를 은혜의 관점에서 딱 보게 만들려고 했어요.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극심한 어려움에도 분에 넘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동참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셨던 풍성한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감사와 감격이 어느 정도길래 저게 가능했을까?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을 위해 안 쓰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뭐 직접적 관련도 없는 200개 나라를 향해 무연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향해 중심을 들은다? 이건 사람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 앞에 인정도 안 해주는데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서 헌신하는 거라니까.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 또 아예 선교지로 가서 이 복음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사람, 금식하면서 헌신하는 사람, 중심을 모아 헌신. 이게요, 하나님은 어느 게 크다 작다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모아서 200개 나라가 살아나도록 이 복음이 어떤 눈물과 어떤 중심과 어떤 헌신과
어떤 마음을 담아서 어떤 열정을 담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거 한 시간에 만 원 들어가는 이 심카드를 계속 하루에 거의 하루에 10장이 필요해요. 하루에 10만 원 든다니까요. 미얀마가. 왜 이걸 보낸 줄 아냐? 또 많이 들어와서 보냐? 아니요. 낮 시간이라 많이 들어오면 3군데 2군데라. 어쩔 때는 안 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방송을 올려놓는 이유는 뭐냐? 잠깐이라도 들어왔을 때 미얀마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까친주, 미치나와 바모에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는 걸 보게 하려고 또 이걸 또 인터넷에 올려야 이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당신들 얼굴 본 적도 없지만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없다. 자기의 모든 거 털어서 정말로 피 같은 그런 중심들을 모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매튜 목사님도 이번에 되게 이 부분도 많이 부딪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대 세계복음화는요, 넉넉하고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뭉쳐가지고 덜커덕 몇백억씩 내갖고 일을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를 통해, 할렐루야, 미련한 자 같으나 참된 지식을 소유한 그들을 통해, 천한 자 같으나 가장 존귀한 자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이게 통하고 이런 중심이 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큰 교회에 있어봤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리더도 해보고 훈련도 해봤지만 진짜 그 소통들이 잘 안 되거든요. 결론입니다. 그들은 계속적인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환난을 넘어섰어요. 우울함과 시련들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었어요. 복음으로 인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으로 임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은혜의 증거로 표출된 것들이 그들의 모습으로 선교하고 예루살렘을 돕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는 구조적으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금광이나 은광이나 나무를 베는 거나 모든 수입원은 구조적으로 아예 로마에게 완전히 뺏겨버렸고, 기독교회는 더 차단됐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먹을 양식 생필품 구하기도 어려워가지고 그걸 온전히 풍성하게 드린다? 아니요. 그 풍성함의 원동력은 풍성한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그 풍성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풍성함,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 풍성함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서 악조건 속에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속에서 이 일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서 완성하게 만드신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어떤 것들을 다 넘어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누가 하라 말라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래요. 제가 막 어디 간다고 막 이렇게 헌금강조 안 하잖아요. 미리요, 이거 두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 보니까, 야, 참, 진짜. 우리 시간표를 알죠. 그러니까 진짜 적은 걸 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들을 지금 진행케 하고 있다. 진짜 감사하더라. 아, 성경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 그런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셨구나. 결국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계산 나보세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땅에 쌓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중심과 그 마음들이 모여서 이 응답은 반드시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불을 붙이는 역할이라면 이 불이 각 나라마다 붙어서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풍성한 감사와 감격에 자기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 헌신해서 그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으로의 헌신이 이번 2018년에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당대 세계화의 완성을 놓고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린 것밖에 없사오니 열매 맺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며 결국은 당대 생활 완성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한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연결되어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온 모든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